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나중에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천주교회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교우분들이 한국천주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200 몇십 년의 그 세세한 역사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50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미사 드리셔야 되죠?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간직하고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말씀에 강단식으로 2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도 참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 보기 좋으셨고 그리고 하나의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깊게 심취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아요. 어쩌나 여러분 그 힘 잃지 마시고 복음화 사도의 회원이라는 거 이런 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과학이나 의술이나 아니면 서적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천주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성인이 계시는데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던 걸까요?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천주교회를 받아들이게 됐다. 신기하죠, 그렇죠?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저희가 가질만 하죠.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서학. 동양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동학이라고 그런다면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서학이라고 그러는데 서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희정을 가지면서 생활로 실천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학문을 공부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신앙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온 것이다. 선교사나 성직자들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신부님들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주문모 신부님은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입니다. 네. 주문모 신부님께서 들어오실 때가 1790 정답입니다. 1794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18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는 신부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평신도들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죽음을 견뎌냈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5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한번 곰곰이 가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교자들은 어떻게 하여 그 신앙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하여?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와 과학문명, 맹신주의와 등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신앙과 반대되는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을 중요하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군 증명이 있냐?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을 증거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은 어떠했을까? 더 혹독한 시련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신앙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증거하였을까? 첫 번째,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증거하였을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두 번째,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괴로웠을까? 슬펐을까? 아니면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신앙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죠? 천주교 서적, 카톨릭 신앙 서적을 구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읽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자료도 뭐 인터넷만 탁 치면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엔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다 무식했을까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학자들이었으니까 똑똑했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학자들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1801년 신유 대박해 이후로 학자 그룹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인과 부녀자들 계급으로 점차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그 중인과 천민, 상민 신분으로 점점 신분 계급들이 하락하게 됩니다. 역시 무언가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권력이나 벼슬이나 명예나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정말 무식했을까? 무식했을까? 우리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교리를 이렇게 배울 때 하나도 이해 못하세요. 성호경은 그실 줄 알아요. 묵주기도 드리는 거는 봉사자가 열심히 가르쳐줘서 배웠어요. 그분은 신앙심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있는 분입니다.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리 공부랑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그 서적들을 읽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았다는. 그럼 어떻게 교리를 들었을까? 입에서 입으로 누군가가 끝없이 전달해 주었던 겁니다. 최초의 한글 교리서의 이름은 땡땡요지입니다. 뭘까요? 주교요지. 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우리 증거자께서 이번에 하느님의 종 124위에 계시죠? 우리 마제성지 그렇죠?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이 형제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쓰신 주교요지가 최초의 한글 교리서입니다. 그 주교요지가 한글로 쓰여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양반 계층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평민계층, 그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점차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상식 퀴즈입니다. 틀려도 되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많은 그 오래된 박해, 약 100여 년의 박해 기간 동안 순교하신 분들은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략 10,000분 정도 되시다고, 10,000명. 대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3위 순교자랑 124위 하느님의 종, 그렇죠? 이번에 품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셀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신앙을 증거하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언제 얻게 되었을까요? 1번 강화도 조약, 2번 한불수호 통상조약. 정답은 2번 한불수호 통상조약. 네, 모르면 그냥 뒤에 거 쓰세요. 한불수호 통상조약은 1888년, 그러니까 대략 1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 좀 이렇게 잡히셨나요? 네.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화 외우는 거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는 게 좋은 게 역사가 이게 우리가 하나의 도표처럼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사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일종의 미지의 학문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면 한국말로 된 사료들이 별로 없어요. 조선시대잖아요. 뭐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쓴 편지글들은 라틴어랑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교회사를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라틴어, 프랑스어, 한자에 능통해야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룹들도 굉장히 적고 우리 한국 교회사 연구소가 있지만 아직까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록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너무 적은 거예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번에 마더 데레사께서 그리고 그 전에 요한 바울 2세 우리 교황님께서 성인 품에 오셨잖아요. 이분들은 순교자는 아니세요. 그렇죠? 최영업 신부님이 그 성인 품에 오르시지 못하는 건 순교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기적신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적신사. 무언가 기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래 걸리는 일이겠죠? 두 분이 예외신 거예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랑 그 다음에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성인 품에 오르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쉽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순교했다, 신앙을 가지고 내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기적심사가 면제됩니다. 남미에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신부들에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성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군대가 들어왔죠.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인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다는 거. 들으시면 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만족합니다. 주일날 오후는 너무 힘들어요. 아우 막 이렇게 뺨 2대 때리고 왔습니다. 네, 가톨릭이 동양에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1784년 이승만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534년, 1500년대에 동양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어느 분이 선교를 시작하셨다고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그분은 예수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회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도를 선교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549년에 9년 후에 일본의 카고지마라는 곳에 일본 천주교의 시작을 열어줬던 것이죠. 크게 활동은 못하셨지만 아무튼 동방교회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때 시작된 거예요. 1549년부터 카톨릭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입국하고 전교하는 여러가지 전교 신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교세가 날로 자라나서 1559년에는 신학교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신학교. 그리고 1605년경에는 7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75만 명.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신부님이셨는데 복경에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 160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아주 마테오 리치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일어났는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저술하신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천주실의, 천주실의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저역종 아우구스티노의 주교 요지는 천주시리를 많이 본따서 작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시험은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 천주시리라는 이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서학을 공부하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남인계통이라고 하는 실권을 잡지 못한 그런 계통이었는데 그냥 시골에 아주 꼬장꼬장한 선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 학문, 새로운 신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양 학문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주교서적인 천주시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선교할 때 그냥 선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 신부님은 의사였고 어떤 선교사 신부님은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이런 서양 문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청나라 명나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중국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다 한자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 그룹들밖에 이 천주교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교유지라는 한글 교리서가 되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머리 아프시면 안 돼요. 네. 영조 34년에 1758년에 천주학이 해서 관동 지방에 유행하여 제사를 폐하는 사람이 많아 정부에서도 각도 관찰사에게 하명하여 그것을 엄금케 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를 받은 건 이승훈 베드로가 처음이지만 실제로 15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를 신봉하고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한국 천주교의 창립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국 천주교회 언제 시작됐느냐?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1번. 2번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의 일이다. 임진왜란 기원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천주교 신부님까지도 같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왔을 때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미 있어요. 놀랍게도 일본의 순교자들 중에 9분이 그때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한국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승훈 베드로께서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적이 1993년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784년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600년대 후반부터 서학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있었고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죠, 그렇죠? 이분들은 교리를 연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뭔 내용인가 처음엔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교리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치적으로 스스로 나는 주교님이 되고 너는 신부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성직제도라고. 네. 실제로 신부님이 서로 되셨어요. 이승훈 베드로 신부님, 권철신 주교님 이렇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왜냐면 몰랐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교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런 거구나. 고해성사도 어떻게 했을까요? 고해성사도 실제 그 사람들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잘못을 하면 종아리를 때렸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신부님들, 아일랜드 이런 신부님들을 고해성사 보실 때 공포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고해성문이 쓱 열려요. 그리고 이 소뚜껑만한 소리 나와서 뺨을 딱. 진짜예요. 진짜예요. 태형이 있었습니다. 태형.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어떤 신부님들은 지금 제가 아는 몇몇 신부님들은 어렸을 때 선교사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고해성에 들어가니까 겁이 나네. 문이 열리고 손이 쑥 들어가서 믿거나 말거나. 네. 네. 얼마나 새로운 학문으로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신학문으로 받아들였다가 거기에서
카톨릭 신앙을 알게 되고 신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 없는 그런 자생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녔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거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의 모습은 좀 씁쓸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혁명 이후에 성직자들을 본토에서는 숙청했어요. 숙청. 그런데 선교사들은 독려했어요. 선교를 나가도록. 그 착한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니까 본토에서는 본인들도 죽을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가 싹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예요. 종교가 이용당했던 겁니다. 신앙이 이용당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아편과도 같은 거일 수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거랑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오히려 우리가 끝없이 성직자를 요청했지만 오래 걸렸어요. 성직자 영입운동을 가장 대표적으로 벌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정항 바오로. 네? 정하상. 어떻게 하셨죠? 네.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라는 거.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 한국의 우리나라 조선교회에 성직자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의 중심은 뭡니까? 미사 아니신가요? 미사? 네. 저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은 미사고 저도 늘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은 미사라고 가르칩니다. 미사보다 더 큰 기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미사는 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7성사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완전한 성사예요. 성체성사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곳은, 성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미사밖에 없어요. 성체성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는지도 심지어는 모르겠어요. 두 축을 구성하고 있는 7성사 중에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세례성사, 두 번째 성체성사.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모든 지향과 삶과 그리고 중심은 성체성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사가 제일 중요해요. 미사.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한국 신자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사를 드리긴 했죠. 학문으로 공부한 다음에 신부님 되신 몇몇 분들이 나 신부할게. 그래 너 신부해. 그분들이 미사를 드리긴 했죠. 성체를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밥으로 했을까? 떡으로 했을까? 성혈을 뭘로 했을까요? 막걸리?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제 가정식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미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자들은 미사 드릴 날만을, 사제가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미사 드릴 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것이 무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에는 성직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모시고 이후에 성직자 영입운동을 애타게 벌였던 겁니다. 본당에서 신부님들 많이 보죠? 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시죠? 저 인간 언제 가나. 예전에 1800년대 초기에 우리 한국천주교회 교우분들은 저 인간도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고. 저 인간이라도 오셨으면. 여러분들 사제가 죄 중에 있을 때 드리는 성사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성사 자체를 보시지 개개인의 인품으로 성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미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제를 통하여. 그 사제의 인품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직접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사이고 미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신부님 꼴 보기 싫어도 저 꼴 보기 싫으면 딴 본당 가서 미사 드리시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눈 딱 감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 본당에서 미사 드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신부들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어렸을 때 신부님들이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릅니다. 네. 신자분들에게 예전처럼 그런 모습을,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아직도 권위적인 모습이 제 안에도 남아있고 우리 안에도 남아있지만 이제 점점 그런 모습은 바뀌어갈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계속 끝없이 쇄신해 나갈 겁니다. 인격적인 결함을 가진 누군가 성취자를 보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느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이상한 그 인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승화시키고자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동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교회라는 것, 스스로 교회를 건설해냈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점이고 세계교회사에서 아주 빛나는 교회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네, 조선 건국 이래 명나라의 그 사대의 예를 다하기 위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파견되는 사신을 총칭하는 말이 부연사였습니다. 부연사실은 본래의 목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달성하는 이외에 문화적인 면에서 큰 두 가지의 성과를 남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조선 땅에 전해졌고, 두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승훈 베드로도 이 부연사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면 200명 정도가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규모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북경에서 가져오는 그 서양 문물들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성물이나 서적들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부할 책이 부족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실제로 책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책들의 깊이나 내용들이 교회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면 그렇게 오늘날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자로 번역해놓은 거의 모든 서적들이 다 이 사신들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육로로 만주를 거쳐서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200명이 함께 움직이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동네에 가면 그냥 사신들인데 딱 일만 보고 바로 올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관광도 하고 좀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구경하러 갔다가 미사 참여도 하게 되고, 처음에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실 때 호기심에 오신 분도 계시죠? 이 중에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친구 따라 한번 강릉 갔다가 어저께는 본당에서 형제님 세례식을 해드리는데 자매님이 화가 나셨어요. 자기한테 왜 얘기 안 하고 이 좋은 걸 혼자만 했냐고. 그분도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기로 우리는 성당에 왔다가 어떻게든 세례를 받고, 지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유아세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꿈이 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남당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이 머무는 객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 성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서양 선교사 신부님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조선에서 왔다 그러면 조선이 어느 땅이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신부님이랑 친해지게 되고, 신부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신부님이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열망이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서적도 받게 되고 선물도 받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양 문물들이 이들을 통해서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의 기계와 풍속, 지리, 천문관계의 서적과 그 밖에 천주교 서적들이 등등등 우리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자호란 이후로 인질로 북경에 끌려가 있던 소현세자가 당시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아담 샬이라는 신부님으로부터 과학과 천주교 관계에 많은 책을 얻어가지고 인조 23년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그렇게 탄압했을까? 천주교를 왜 이렇게 탄압했을까? 뭐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조상 제사 문제, 조상 제사 문제로 시작된 거예요. 조상 제사 문제. 당시까지 그 일본이나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은 계속적으로 그 나라의 문명과 문물을 존중해서 제사나 아니면 이런 형식들을 존중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이 이거는 다분히 미신적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신적이다. 따라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어요. 동양 전체 내에서 선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교황청에서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것은 단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이고 신앙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일찍 얘기해 주지. 좀 일찍 얘기해 주지. 가장 먼저 최초의 바퀴가 일어나는 것이 1791년에 진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진산 사건입니다. 임시충 바오로라고 하는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위패를 모시잖아요. 그렇죠? 위패를 모시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예의도 없고 조상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관아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경에다가 한국천주교에서 사신을 보내서 문의하기 시작했죠. 우린 조상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왔어요. 미신이니까 그만입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인, 조상 제사 문제. 두 번째가 뭘까요? 네? 황등사상. 그보다는 시절에 탕평책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렇죠? 탕평책으로서 남인, 노론, 소론, 뭐 북인 이런 사람들 상관없이 모두를 다 벼슬에 중용하기 시작했는데 인조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어린 순조 11살밖에 되지 않는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그의 어머니인 대왕대비 김씨가 대신 정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렴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신부가 있었네. 카톨릭 종교의 우두머리가 존재해 있었네. 두 번째는 황사형 백서가 발각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황사형 백서. 황사형 백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만 읽어봤나 보네요. 황사형 백서는 하얀 비단에다가 쓰여진 그 하나의 서신과 같은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한국 천주교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쭉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계속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를 당하니 서양의 군대를 교황청에서 서양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면 한국의 그 임금이나 아니면 조정 벼슬아치들은 그 군함을 보고 겁을 먹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양 군대를 보내주시다라고 청하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황사형 개인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양 문물들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점점. 그런데 서양의 군대를 보내달라는 이야기 듣고 그다음 더군다나 임금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전까지는 순교가 지방 관리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는 나라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아주 대역 죄인으로 취급돼서 이때부터는 바로 모든 포졸이나 아니면 관청에서 천주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즉시에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느님의 종 120살의 황사형 알레시오가 들어왔나요? 못 들어갔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신기한 것들도 있어요. 그 중앙정부나 아니면 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람들이 오히려 교인들을 박해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교난이라 그럽니다. 교난. 교인들을 박해하는 인간이들. 그런 경우도 존재했다는 거. 네. 메모리가 4기쯤 되면
근데 이승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28분 정도 1783년에 그의 부친인 이동욱을 따라서 북경에 갔다가 1784년에 영세 후 귀국해서 이벽 권일신 같은 분들을 그분이 다시 영세를 줍니다. 그 다음에 1785년 을사추조 족발 사건 이후에 자치적인 교회를 설립해서 신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교님은 누구셨다고요? 권철신. 종교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중에 벼슬길에다가 평택 현감으로 취입. 그러니까 이번에 하느님의 종 124일에서도 이승훈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중간에 냉담을 했던 거예요. 냉담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18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801년에 돌아가셨어요. 달래 한국천주교에서라는 유명한 책에는 이승훈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자 아마 배교 혹은 냉담하던 시기에 그 책을 저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1791년 신해박해 때 진산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신해박해 때 당국에 의해서 체포됐고 그리고 1794년 준모 신부의 입국과 활동에 감동되어 다시금 냉담을 풀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서 다시 체포됐고 그리고 4월 27일 서승문 밖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슬프죠, 그렇죠? 우리 한국 천주교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최초의 세례자이신데 하느님의 좀 시복시성에 두지 못한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수십 종의 교리서적과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전파하신 분입니다. 이벽을 찾아가서 그간의 경위와 물품을 전달하였고 이벽 많이 들어보셨죠? 이승훈은 합심하여 전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교회 건설자로는 권철신, 권일신 두 형제와 정약전, 정약용, 그 다음에 정약종, 정신의 삼형제, 그리고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충청도 지방의 이단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권철신, 권일신 후손이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지금은 서울교구 신부님이세요. 권구택 신부님이라고. 순교자의 뿌리는 느껴지진 않는 네, 그런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귀 간지럽게 지금. 자, 우리나라의 박해 크게 대박해는 4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일어났던 그 박해는 신유박해. 1791년 진산 사건을 중심으로 조상이 신주를 불태워버리고 위패를 모시지 않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최초의 대박해는 1801년 신유박해, 그 다음에 1839년에 일어났던 기회박해, 그 다음에 1846년에 일어났던 병오박해, 그리고 마지막 대박해는 고종 3년에 일어났던 병인박해, 1866년박해. 이번에 하느님의 종 124일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바로 신유박해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3위 성인들 안에는 신유박해 순교자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정말 알고 있는 내용 같네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산업공상이 아주 뚜렷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양반과 노비, 평민과 천문의 신분이 분명히 구성되는 세상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 초대 우리 한국 선조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종이나 평민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김천득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나에게 천국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나같이 종놈인 나에게 양반이나 이런 분들이 형제의 자매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나 같은 이 비천한 놈을 위해서도 하느님께서, 천지신명께서, 하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나를 섬기고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 엄청난 것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을 다 믿었죠, 그렇죠? 목항상제도 믿고 무슨 신도 믿고 무슨 신 다 믿었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
신앙심이 없어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종교 퍼센테이지는 한 50% 정도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의 운세, 스포츠 뉴스에서 보고 혈액형에 집착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주문모 신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은 전설의 소문에 의하면 결혼도 하셨던 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최초의 중국 신부예요. 최초의 중국 신부. 179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때 강만수 골로바라고 하는 부녀자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으로 그 귀족 부인의 집에는 함부로 포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부녀자, 그 귀부인들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숨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죠. 최영업 신부님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는데 그 주문모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돌아다니실 수 없었어요. 중국어밖에 못하셨기 때문에 한자로 쓰시면서 고해성사를 주시고 성사를 집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부당국에서 주문모 신부님이 귀국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대적인 체포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 뭐 부녀자의 집, 귀부인의 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다가 박해가 점점 거세지자 주문모 신부님께서 본국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신자들이 잡혀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아에 가서 자수합니다. 자수하셨어요. 자수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부 조정에서는. 천국 사람이잖아요. 천국 사람을 우리나라 같은 서국에서 사형을 처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가지고 수없이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빨리 없애버려요. 위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은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조선 교우들이 이렇게 큰 대박해를 받게 됐고 형벌과 희생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지만 다시 나도 똑같이 교우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겠다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1801년 4월 19일 날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역 목이 잘리고 그것이 광장에 장대에 꽂혀서 들어 올려지는 군문 효수형을 처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비밀리에 당국에서 은폐해버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유박해 이후에 생겨난 첫 번째 가장 큰 현상이 뭐였냐면 교우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우촌. 대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숨어서라도 신앙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래서 이 산속 골짜기마다 교우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순교자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하늘을, 우리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싶다. 목치는 희관이에게 내 마지막 소원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줄 테니 그대로 여기다가 하늘을 휘두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셨다. 그 순교자께서 바라보셨던 하늘은 무엇일까?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나에게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오는 이 지금이 바로 천국이고 당신이 내 목숨을 빼앗아가도 내가 만나게 될 그 하느님 대전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 한번 우리가 슬픈 역사이지만 간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반만 혹은 10분의 1만 발만 담그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더불어 산속까지 가서 오선도선 살았습니다. 신앙이 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잘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의 제단 위에 화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자부심을 지니시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순교자로 참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저 좀 아는 체 해주시고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마침 영광성과 간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쉬죠.